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신앙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큰 유익을 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지,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은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생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죠. 3장 2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사건이고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것을 과거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와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와 계실 뿐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어지고 계시다. 즉 현재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시제로 현재 완료 시대입니다. 이 헬라어 시제의 현재 완료 시대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주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여전히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오늘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종착지인 새하늘 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근거, 그 시험지가 있는데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 그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이야기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도록 주시는 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요, 사도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뭐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외적으로 증언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일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라면 그 내적인 증거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의 형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야말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는 것,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용기와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외적으로 신앙 고백의 형태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로 주어진 그 신앙의 생명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나의 신앙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의 삶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과거의 사건일 뿐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박해, 오늘 18절에 말하는 두려움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 그로 인한 두려움을 말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믿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절에도 18절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뢰, 신념이 아니라 rely,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박해 가운데 심지어 내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지함, 그 rely on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하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부부간의 사랑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그 사랑이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이 확인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날마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박해 가운데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확신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시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삶과 나의 입술로 공적인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가, 이 사실을 점검해 봐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